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우리 9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반이 지나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부를 향해 이제 이 로마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9장은요 이제 9장부터 우리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이 동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가 애끓는 중보를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 혼자가 저주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마저도 감당하겠다라고 할 만큼 이 바울에게는 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 바울의 애타는 중보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한 영혼들을 위해, 아직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지, 또 내 사랑하는 지인, 친구, 이웃들을 위해 이런 애타는 복음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첫 번째로 좀 기억했고요. 두 번째, 그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까지 중보 기도를 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그냥 단지 이 동족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치는, 이 백성의 위치는 구원 역사에서 교회와 복음의 뿔이 되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9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됨을 받았고, 영광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주셨고, 또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다른 민족에겐 양심을 주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예배의 민족이었고, 또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 마지막 9번째는 그리스도도 그들의 몸을 통해 오신, 그래서 우리 복음과 교회의 뿌리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건 너무나도 이 마음 깊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특권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활,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래서 여전히 특권이 특권되지 못하는, 그들이 복음과 교회에 뿌리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선민, 그들이 받은 특권이 특권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이 특권이 특권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9가지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에서 이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것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이 특권이 특권되는 생활을 하라 라고 또 메시지를 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기준은 혈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가셨나, 무슨 기준으로 이어가셨나를 봤더니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의 사라의 약속이 있었던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은 그 다음 후손을 장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둘째 야곱을 통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야곱도 리브가에게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은총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되더라.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이 두 가지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세 번째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9-2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9장의 중반부인 14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공평하신 선택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의미 지어질 것인가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보편적으로 공평하시게 우리들을 대하셨는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두 가지 맥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어제 마지막을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13절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면서 깊이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건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엔 이 인용하는 구절에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인용하는 구절들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이게 어떤 뜻인가를 더 확 다가오거든요. 이번에는 또 이 바울이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던 그런 주권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오늘 정당성 첫 번째를 한번 나눠볼 건데, 그리고 내일은 정당성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을 나눠볼 건데요. 그것은 뭐냐? 토기장이 비유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가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이들은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고, 어떤 이는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이는 사랑하고 어떤 이는 그냥 너는 죽어, 너는 심판받아, 너는 안 돼 라고 처음부터 정해놓으셨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릇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또 영광스러운 그릇, 자비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은 풍성한 영광을 알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이 두 그릇 모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인 우리들도 다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런 선택하심이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숙명적인 선택하심이 아니다. 공평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의미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9장의 중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뭐 다른 박질하거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달려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바울은,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세워진 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랄지라도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바울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의 거리를 가져옵니다. 사실 어제 마지막에 보았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신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누구를 이유 없이 선택하여 사랑하고 또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아 미워하신 하나님이 공평한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불의하시다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공정과 불공평하심이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편애하거나 불공평한 선택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모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임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근본 그 말에 대한 단서로 가져온 게 15절 말씀인데, 이 15절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증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고요.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이 원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산 아래 남아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 극악한 죄악을 범한 상황에서 나왔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아예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과 또 우상숭배한 아론을 포함한 우상숭배한 범죄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기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이 범죄한 백성들을 두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도 함께 가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두 번이나 중보했던 거죠. 그 기도 이후에 그 두 번째 중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기도 내용에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모세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른 민족들과 다름없이 패역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다 진멸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멸절, 심판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은혜로 다시금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러한 굴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 구원의 조건은 구원을 우리 인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과 열심을 내어 노력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영역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중에 일부를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건 구원받은 인간에게는 은혜요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자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할 때 그 선택받은 백성이 왜 나만 선택했냐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은혜요, 자비요, 감사일 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았음에 먼저 감사하고 그 선택에 다른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받은 자답게 은혜대로 생각하고 은혜대로 말하고 은혜대로 행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바로 왕에게 전했던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 근동에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끼치는 이 애굽의 황제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가,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로 왕에게 보이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가만히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자신이 스스로 신의 아들 나가 되어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며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마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마저도 또 그를 강팍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온 땅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 목적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잘 살고 있는 욥에게 극심한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셔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가벗겨지고 정직한 인격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인격을 부딪혀 용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금식 후에 시험받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줄 목적이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선민이자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그 당시 극악한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기까지 하신다라고 선지서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좀 더 이거 도움이 될 예화가 있다면 저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 미국에 독실한 크리스천 육상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4년마다 올리는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에 나아가서 그토록 자기가 열망하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금이 환영하여 미국으로 돌아와 집으로 가던 중,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육상 선수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기자가 와서 그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당신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육상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고 온 날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다리 부러진 걸로 이제 선수 생활이 마감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나게 하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육상 세계 1등을 해야 합니까? 라고 나에게 주신 이 행운과 같은 재능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금메달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고와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분이심을, 그렇게 사용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 육상 선수의 믿음을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때로 지금은 즐겁지만 또 언제 근심이 쌓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하게 여겨지는 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심지어는 불행한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그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즉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종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와 오해가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통해 온 땅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심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로와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실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거기엔 분명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걸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말씀을 기억해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사라의 배에서 난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둘째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군가 왜 굳이 아브라함이냐, 왜 이삭이냐, 왜 야곱이며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일 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누구에겐 공유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공유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결국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공유도 안 주고 믿음도 안 주셨으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람이 선택된다면 그 중에 악역을 맡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악하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잘못하고 악하다고 심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역을 시켰으면 그 하나님 탓이지 그 인간이 악한 것 탓이냐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다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렇죠.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그런 반문, 질문을 하느냐? 라는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하는 엄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토기장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지금 말로 하면 도예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친히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빚은 인간 중에서 일부는 구속의 섭리 안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또 일부는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막그릇같이 사용되다가 깨져버린 그릇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보지 않으시고 그 그릇에 담긴 보화의 유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막 지었든 예쁘게 지었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희가 뭘 담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보배, 즉 곧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렇죠. 자, 먼저 22절에 나타난 진노의 그릇이란 누구겠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깨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기다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노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그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깨버리고 바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숙명적으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불공정하게 이미 처음부터 정하셨다면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상 가운데 진노를 보이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오직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마저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방인까지 포함된 넓고 끝까지 공정한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으로 주권적인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끝내 완악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이 결말의 중간 악역의 역할로 그 역할을 맡아 결국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뇌성마비인 우리 신앙인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어도 나 남이 보지 못한 은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날 힘과 은혜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힘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 내가 선택되었는지, 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지 우리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나같이 죽을 죄인을 선택하여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그 공평한 주님의 은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여전히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마음에 우리도 합하여 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찾아 나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한 은혜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